레위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레위기 26장 46절에 이렇게 말씀이 끝이 나죠.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이 구절을 보면 레위기가 26장 46절에서 끝이 나야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27장에 보면 서원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면 흐름상 잘 맞지도 않고 또 내용도 잘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레위기 27장은 레위기의 부록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27장의 말씀이 기록되었을까? 이런 이제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는데요. 레위기 26장까지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율법이라는 좋은 소식을 제시하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말씀을 듣고 경배와 감사의 마음으로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순종, 그 순종을 넘어서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서원에 관한 말씀이고, 그렇게 그들이 완전한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를 드리도록 주신 말씀이 소원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마음, 다시 말하면 그들을 배려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서원이란 약속이죠. 26장이 축복과 저주에 대한 하나님의 서원을 다뤘다면 27장은 인간의 서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한 것을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원은 의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원하여 서원하는 자가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서원을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자원하여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하나님께 소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 삶 전체를 바치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27장에 보면 내 집을 바치겠습니다. 내 땅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소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소원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감정이 고양되어서 하나님께 약속을 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나서 보니까 내가 그렇게 소원을 지킬 만한 상황도 되지 않고 그런 형편도 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그 소원을 물을 수 있는 안내를, 가이드를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향하여 헌신하겠다는 그 마음을 내가 이해하고 감사하게 받지만 혹 그러한 결단이 문제가 있을 때는 그것을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오늘 27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 그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7장 1절부터 사람을 소원했을 때, 가축을 소원했을 때, 집을 소원했을 때 그것을 지켜야 하되 그것을 지킬 수 없을 때는 물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정하여 그들이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밭의 소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자원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기업된 밥, 다시 말하면 부모로부터 유산으로 받은 밭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시킨 것이 아닙니다.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거죠. 마지기 수대로 네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여기서 한 호멜은 약 220리터 또는 230리터의 그 양입니다. 그러니까 보리 이제 밭에 뿌리는 보리 씨를 가리키는 거죠. 그 정도의 양을 뿌릴 수 있는 밭의 크기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한 이 밭은 은 50세겔로 계산을 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제사장에게 밭을 소원하여 바치게 될 때 그것을 값을 매겨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네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정한 대로 할 거라는 것은 바로 위에 16절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고, 18절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그러니까 보리 한 호멜지기는 은 50세겔인데 희년으로부터 만약에 20년이 지났다. 그러면 다음 희년까지 30년이 남았으니까 30세겔로 그 값을 정하는 겁니다. 뭐가 복잡하죠? 이렇게 이제 값을 정해 놓는 이유는 19절이죠.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물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죠. 왜냐하면 밭을 바친다고 해서 했는데
바쳤는데 상황이 그게 아닌 거예요. 형편이 그게 아닌 겁니다. 그럴 때는 그것을 다시 물리게 해서 바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럴 때는 네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20%입니다. 보통 속건제를 드릴 때 20% 이자를 물리잖아요.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바치겠다고 소원했는데 그 값을 지불하고 물릴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런데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령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원래 토지는 매매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법에 따르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땅을 팔았어도 50년, 희년이 되면 그 땅을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주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희년의 법인데, 하나님께 바친 경우에는 그들이 이렇게 무르거나 희년 전에 무르거나 해야 되는데 그것을 무르지 않고 내버려 두면 영원히 하나님께 속하게 되어서 그 땅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전에, 희년이 되기 전에 빨리 물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판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또 그냥 이 감정이 이렇게 고양되어서 할 수 없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서원해서 바쳤다면 물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드리는 것은 자유죠. 왜? 내가 감동하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나 형편이 되지 않으면 다시 그것을 물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시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죠. 입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 내뱉은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잘못했을 때는 다시 그것을 뭐라 그럴까요? 바로잡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밭의 소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자원하여 하나님께 약속을 했을 때 반드시 이행을 하되, 그럴 수 없는 상황이나 그래서는 안 되는 경우에는 다시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26절에 보면 서원 예물로 드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26절이죠.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와 가축의 첫 새끼를 다 죽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나 자기 집의 가축의 첫 새끼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본래부터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원 예물로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 감사의 고백을 이 예물로 드립니다. 나의 이 정성, 나의 감사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이게 소원하는 자원제잖아요. 소원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이것을 드립니다. 그러면 너 무슨 소리 하냐? 이거 원래 내 거잖아.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소원예물로 드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그게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드릴 때는 반드시 정한, 다시 말하면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흠이 없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은 그 정한 값에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수 있게 하신 겁니다.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네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그 다음에 29절은 28절이죠.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것,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말씀이 얼른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히 바친 것은 뭘 말하느냐면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헤렘. 매일 성경에 설명이 되어 있죠. 헤렘. 헤렘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진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전쟁에 보면 진멸 전쟁이 나오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을 진멸하라고 할 때 누가 그것을 몰래 숨기잖아요. 숨겨. 진멸하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건데 그것을 가지는 것은 죄고요. 온전히 바쳐서 없애는 것을 없애지 않고 하나님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리는 자원 제물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헤렘을 명령할 때는 다 죽여야 되거든요. 살리면 안 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누가 살립니까? 죽이라고 했더니 안 죽이고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헤렘은 전부 다 하나님께 바쳐진 헤렘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없애야지. 그것을 내가 보관하고 남겨두었다가 하나님께 소원 제물로 드린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얘기죠. 30절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11조를 가리키는 거죠.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10분의 1을 딱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소원 제물로 드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런데 소나 양의 11조는 어떻게 드리느냐? 그것은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소나 양을 통과하게 해서 10번째 것마다 11조 예물로 구별을 시키게 했습니다. 그때 조금 상태가 덜 좋은 것을 10번째 놔가지고 통과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너무 좋은 것이 10번째 통과하니까 짐승을 바꾸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조건 통과하게 할 때 그것이 상태가 아주 우수하든 그렇지 못하든 바꾸지 말고
그대로 드려야 된다. 그게 33절입니다.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니 무르지 못하리라. 바꿨다? 10번째 것하고 11번째 것 바꿨다? 그러면 둘 다 그것은 거룩한 것이 돼서 둘 다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이거나 그러지 말아라. 오늘 마지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들이 잘못 하나님께 소원했다면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그 백성들을 배려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온전히 헌신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 레위기 27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반드시 그것은 성별된 것이고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자원하여 드리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것. 그러나 우리가 실수로 또 너무 감정에 우리가 휩쓸려서 잘못 우리가 서원을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형편과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되돌릴 수 있도록 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레위기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한 삶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자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은 또한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